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제가 옛날 전도사 때 한때 어린이 부흥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수련회도 가서 부흥회하고 꽤 많이 다녔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면 애들을 울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 애들이 꽤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울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애들한테 너희들 왜 울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울어서 울었어요. 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 하다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아이들이 짓는 죄가 있잖아요. 뭐 욕심, 질투, 시기, 그런 거를 이렇게 종이다 써놓고 야구방망이로 하나씩 때렸거든요. 욕심 물러가라 그러면서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애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울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꼭 우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구나. 응? 우리가 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는 거는 정말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런 게 나오는데 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울었다고 꼭 은혜 받은 거냐? 울었다고 변화되는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와 관련해서 어떤 마음이 움직여서 우는 것 같으면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변화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의 문제인데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회개를 소망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복임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부제를 붙인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우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여호와의 사자,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했는데 내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디서 어디로 왔다고 그랬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길갈이 나오고 복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임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인데요. 먼저 복임으로 오기 전에 길갈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좀 넘겨서 4장으로 가보시면 여호수아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나와 있죠.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길갈에 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이 길갈인데요.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의미 있는 일을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서 길갈에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이 할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이거 어떤 의미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면 너무 좀 길어지고 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리고와 전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리고가 보이는 그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는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싸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문을 열고 달려나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너희 지금부터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너희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장 능력이 없는 상태, 남자들이 칼을 들고 싸울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거야. 실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뒤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로 가보면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이 두 가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도 차지하게 할 거야. 이걸 보여준 게 길갈이거든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계시던 주님이 이번엔 복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왜 오셨는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셔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오셔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절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이게 이제 길갈에서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올라오게 했어. 이 올라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올라오기 전에는 내려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상태가 완전 밑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 너희를 건져낸 분이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올라오게 하여 다음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올라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했어. 너희에게 땅을 주어서 너희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가 그런 거야. 길가를 생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붙어보세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세웠던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 너희는 변할 수 있어. 너희는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세웠던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 그래서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한 언약 반드시 지킬 거야. 너희 땅 차지하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좀 지엽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어야 흔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거든요. 한번 주님이 하신 언약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맺으신 언약에 내 소망을 두어야 어떤 경우든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실망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이 뭐였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꼭 해. 그 백성들과 언약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헐어.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그 이방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이 믿던 제단을 헐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돼. 꼭 내쫓아야 돼. 내쫓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쫓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여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본 적이 없다 보니 가나안 땅에 원래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냐고. 그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겠죠. 상추를 심으려면 뭐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솎아주고 뭐 연할 때 따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비를 내려주시는 신을 믿어야 된다. 그 신이 바알이거든. 바알. 이게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풍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믿던 여호와 신도 믿어. 그런데 농사가 되려면 바알을 믿어야 돼. 바알을 믿으면 바알의 짝꿍인 아스타롯을 믿게 되거든요. 아스타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자세하게 절대로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마.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 절대로 섞이지 마. 그리고 그들이 믿던 신 흔적도 남기면 안 돼. 그게 제단을 헐란 얘기였거든요. 흔적을 남기면 반드시 그들이 믿던 신을 믿게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벌써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더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다 보니 이 세상의 방식과 그 이 세상의 문화, 그 이 세상의 중요한 흐름과 철학,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문화가 필요한 거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문화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풍요와 다산이란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이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섹스 문제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섹스 문제로.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타락해 버리는 건데, 이렇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문제하고 섹스 문제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들이 애초부터 있지 않도록 헐어버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교제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생각과 문화가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줄 사람은 깊게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크게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을 더 이상 안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울리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일하고 해야 되지만 그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깊이의 단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구조조정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동화돼 버린다. 동화돼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2절 끝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이 말씀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동화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 3절을 보십시오. 한번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동화되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적절히 믿게 됐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랬는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원문에는 가시라는 말이 없어요. 옆구리가 되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옆구리가 뭐 같아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러면 옆구리를 막 찌르는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데 가시를 빼버리니까 옆구리가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뭘까요? 농담 같지만 애인이 없어서 늘 모태솔로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옆구리가 시리다라고 말하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옆구리 뭘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 옆구리는 차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은 너희 옆구리처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죠? 다시 한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거든요. 쫓아내지 않은 것은 사실은 너희 옆구리처럼 그들을 사랑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싸워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힘이 너무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요. 이 번역은 사사기도 그렇게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원어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주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쫓아내지 않은 거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옆구리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옆구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옆구리가 있어요. 물론 제 옆구리는 박선이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말고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섞이면 안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여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게 내 옆구리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3절 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그랬냐면 올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올무는 뭐예요? 덫이죠. 덫을 놨을 때 짐승이 그 덫에 딱 걸려들면 덫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올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옆구리처럼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했던 그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섞여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힘이 약할 때는 그냥 우리를 돕는 것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 같았고 농사하는 데 도와주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노예처럼 그랬는데 점점점 그들이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기라고요. 결국은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40년 동안 정복한 나라, 80년 동안 정복한 나라, 뭐 몇 년 동안 정복한 나라 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뭐냐면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세를 불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을 역침입한 거거든요. 진짜 말씀 그대로 올무가 된 거예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쫓아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근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 블레셋이 5개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3개가 어디냐면 가드, 가사,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3군데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아요. 자, 그럼 나중에 이들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고요. 어떻게 올무가 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군인이 골리앗 아닙니까?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던 가드 사람들 속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올무로 묶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가사. 가사 하면 누가 생각나느냐면 들릴라가 생각납니다. 삼손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원인이 들릴라 때문 아닙니까? 이 들릴라가 가사 사람이에요. 삼손이 가사로 갔다가 들릴라를 만나면 사랑하는 바람에 이 지경으로 빠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 가사 사람이 이스라엘을 올무로 묶더란 얘기예요. 또 아스돗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해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의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빼앗겼던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아스돗으로 가져가요.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바알 신상 옆에 두죠. 물론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세가 컸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옆구리로 그냥 두었던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올무로 묶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쫓아내야 되는데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옆구리로 두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거 일찍부터 쫓아내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니까. 근데 그냥 두는 바람에 점점 그게 힘이 커지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더 행사하면서 갈수록 나를 자꾸 지배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를 올무로 꽉 묶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의 특징은 처음에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나를 지배한다. 노예로 부린다. 거기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옆구리로 드는 것은 결국 그게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구리로 드는 것이 결국 나를 지배하거든요.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4절 5절 보시면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어요.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이라는 말은 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울었는지 아예 그곳 지명이 보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뭐냐? 섞인 거다. 결국 너희가 그들의 올무가 될 거다.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너희 지배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단 말이에요. 지명이 우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바뀔 정도로.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들의 울음은 회개일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의 울음은 회개일까요? 자, 회개인지 아닌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6절부터 10절까지는 중간에 이게 어떤 스토리상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얘기고요. 스토리는 5절에서 11절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읽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울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1절 딱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회개한 겁니까? 이들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었을까요? 회개는 울음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는 얼마나 울었느냐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정말 회개했는지는 삶의 변화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울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또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그쪽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물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울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이걸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끝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울어요. 근데 이 울음인 의미 있는 울음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울음이 회개로 가는 울음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회개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적인 회개가 있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분했어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구분하면서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이유가 뭐냐면 올무가 된다는 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정복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그럼 우리가 노예로 전락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하니까, 이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했던 거거든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게 다 밝혀져 가지고, 내가 많은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명예에 실추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막 두려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목사로서 내 명예가 실추되면 어떡하지? 목사로서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가정에서 내 가장으로서의 내 자리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 내가 뭔가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고 나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꾸중 듣고 매를 맞고 뭔가 제재를 받을 것 같으니까 잘못했다고 울거든요. 그래서 우는 거는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건데, 이거는 부모가 더 이상 매를 때리지 않고 이젠 됐어라고 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게 웨슬리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간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 복음적인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적인 회개는 뭐냐?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나를 보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돌아가시면서 살려준 인생인데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혼날 것 같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 진짜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공부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방황 안 합니다. 진짜 그래요. 매 때문에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또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얼마나 아플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걸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 걔는 진짜 변해요. 이게 복음적인 회개란 말입니다. 복음적인 회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회개가, 우리들의 눈물이 꼭 필요한데요.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그렇게 또 넘어지는 죄에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그 죄에 펑펑 넘어져 버리는 이 연약하고 흉악한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울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울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회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먼저 할까요? 이 세상 험하고